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의 절기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요. 그래서 여기 대림절 첫 주에 지금 촛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기다리는 4주 동안, 그리고 마지막엔 성탄절에 우리가 촛불을 차례대로 밝히게 될 텐데요. 하나씩 순서대로 소망,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들이 이제 매주 하나씩 밝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의 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실 이제 달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제 몇 장 남았습니까? 예, 한 장, 한 해의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달력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력, 우리 종교력으로 보면 이 대림절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예. 첫 시작을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 뭔가를 시작하면 막 급하게 뭔가를 막 활기차게 시작해야 할 것 같지만, 이 첫 시작이 오히려 대림절,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분주한 여러 세상 일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모든 그 인간적인 수고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다림이란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어딘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버스나 기차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가서 그 상대방이 오도록 기다리고,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봄부터 가을까지 기나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월급날. 월급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군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제대할 그날, 휴가나 제대할 그날. 예.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뜸이 다 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예. 어느 것 하나 기다림 없이 쉽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수많은 기다림 중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수술실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태움, 정말 말 못할 애태움의 기다림도 있고요. 또 무서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의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요. 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쓸쓸히 홀로 외로이 남은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일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갈수록 이 기다림을 어려워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기다림을 잘 참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만 할 때도 보면 금방금방 안 넘어가고 조금만 버퍼링이 생겨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빨라서 다행인데 외국 가서 살면 너무 답답하다고요. 이게 당연히 인터넷 클릭하면 버퍼링이 있은 후에 이게 나오니까 외국들은 그게 너무나 힘들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도 여러분 빨리 받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혹여 핸드폰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기다렸다가 그 사람 통화가 끝나면 좀 이렇게 전화하면 될 텐데 그 잠시 찰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끼리 서로 막 통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통화 중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좀만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받을 텐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네. 또 이런 사람들의 성미를 반영하듯이 오늘날 패스트푸드, 금방금방 나오는 이런 패스트푸드가 유행하고 또 즉석 제품들이 많이 일상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전과 비교하면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빨라졌고 너무나 이렇게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수록 더 조급해하고 조금만 일이 늦어져도 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런 성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은 대개 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여러분, 우연히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비로소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야만이 비로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성급해하고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일을 그르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인 오늘 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 절기에 주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도의 기다림은 참회하며 부르짖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참회하며 부르짖는 기다림. 연말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되게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들뜬 마음이 있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간다는 그 헛된 믿음을 얘기해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요. 젊은 남녀는 크리스마스가 오면 로맨틱한 데이트를 계획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른들도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식사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어떻게 근사하게 보낼까를 궁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다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기분을 즐겁게 할 특별한 날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조용한 기다림이 아니라 절규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조용한 기다림이 아니라 절규하는 기다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에 나시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건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약한 나의 모습,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내 일상에 아무런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시금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부르짖음은 곧 우리의 절규,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 많은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이 사유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나 여러분, 죄악의 문제는 여전하고 오히려 갈수록 이 땅의 전쟁과 여러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코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참회와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간절히 주를 부르짖으며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견고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기간 동안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나의 죄 때문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주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말씀을 바라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맹목적인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고아처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임마누엘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곧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임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확실한 기다림. 그리고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인지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까? 새벽이 오기 전이, 빛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 깨어있어야 하는 이 경비, 이 파수꾼에게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은 없다는 것이죠. 빨리 어둠이 가시고 새 빛이 오는 아침을 맞기를 파수꾼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아침의 빛이 밝아오기를 이 파수꾼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얻은 죄악을 벗어나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아침, 새 여명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영광을 누린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에게 곧 성령이 임하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정말로 그 지시대로 아기 예수를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는 자입니까? 얼마나 천대받는 자입니까? 하지만 이 안나는 과부에 또 나이가 84세가 되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섬기는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일평생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하다가 기다리다가 영광스럽게도 그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뵙기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오실 주님을 고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 공동체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공동체를. 이제 시인은 개인에서 이스라엘로 확대하여 지금 권면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는 여러분 아마도 정확하게 지은 일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시기에 익명의 시인에 의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기에 여러분,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한 참회, 회개와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곧 이스라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곧 자신의 죄로 여기고 참회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 이 개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곧 우리와 무관한 죄악이 아니라 이는 곧 우리의 죄악이요 곧 나의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죄의 문제로 여기며 회개하며 기도했듯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정말 심판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곧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통회하며 느헤미야가 자복했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그저 강 건너 불구하면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통회하며 가슴 아파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슬퍼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재벌들입니까? 재벌들이 막 눈물로 이 나라의 죄악을 참회하며 기도할까요? 아니면 유식한 식작층들입니까? 아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교회에 속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 앞에 바로 설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염원하며 기다리십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깊이 참회함으로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 가득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고난,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뜻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